아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다 같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주님의 평안이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더위에 여러분 시간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더위에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거하는 모든 공간 위에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함께 나누고 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누구를? 하나님을. 사도신경의 앞부분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외아들, 외아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독생자. 그렇죠? 딸 많은 집에 아들 하나도 외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외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우리는 독생자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의 첫 부분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성령으로 잉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뜻이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내려오시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그 과정,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과정을 통해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얘기는 그런 뜻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과정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잉태되었다는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실, 사람하고 똑같이 내려오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내려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렇죠,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내려오시고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 고난을 받으셨다는 얘기는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 자, 두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마리아와 본디오 빌라도가 나오는데, 마리아는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의 모든 이름 중에 가장 귀하게 여김받는 이름. 세상적인 지위로 보면 본디오 빌라도하고 마리아는 상대가 안 돼요.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의 정치인, 유력한 정치인이었고,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이름 없는 그냥 보통 처녀였습니다. 세상적인 지위로는 상대가 안 되나,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동정녀 마리아, 귀한 이름을 우리가 하고, 또 한쪽은 세상에서는 정치인으로서 권력이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음을 알고도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정죄했던 그 이름 본디오 빌라도는 사도신경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안 좋은 이름으로, 악한 이름으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이 이제 오늘부터 할 내용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자, 이 표현도요, 독생자하고 외아들 표현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외아들이라고 표현하면 딸 많은 집에 혼자 있는 아들도 되니까 독생자라는 표현이 맞지만,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금요일 오후 3시, 24시간이 지나면 토요일 오후 3시, 또 24시간이 지나면 주일 오후 3시가 되어야 되는데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 이틀도 되기 전에 부활하신 거예요. 정확한 표현은 사흘이 아니라 돌아가신 지 세 번째 날에, 세 번째 날이라면 맞죠. 금, 토, 주일. 영어도 third day라고 나와요. 세 번째 날이라고 나와요. 영어 사도신경에도 세 번째 날이라는 표현으로 정확히 나오는데 우리가 번역할 때 사흘이라고 번역합니다. 실제로 사흘이라면 72시간이잖아요. 24시간 곱하기 3에서 72시간 만에 부활하신 게 아니라 만 이틀도 안 되는 그 시간 안에 부활하셨는데 날로 치면, 요일로 치면 세 번째 날, 금요일, 토요일, 주일. 그래서 돌아가신 지 세 번째 날에 부활하시고,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 영어 번역은 third day라고 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것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사흘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정확한 표현은 돌아가신 지 세 번째 날. 실제로 무덤에 계셨던 시간은 만 이틀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금요일 오후 3시부터 주일날 새벽까지 계셨다는 거죠. 돌아가신 지 세 번째 날에 부활하시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죽은 자는 뭐예요? 시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여러분, 예수님은 확실하게 죽으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확실하게 안 죽었다면 그 이후에 설명을 못할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습니다. 확실히 죽은 가운데 확실히 살아나신 거예요. 완전히 안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완전히 돌아가신 상태에서 사셨다. 완전히 안 돌아가셨다고 생명이 붙어 있었으면 부활이 아니잖아요. 완전하게 돌아가셔서 그 시신으로 장사도 지냈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돌아가신 예수님이 확실하게 주일날 살아나셨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의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믿었다 죽은 모든 자들은 확실하게 죽은 거예요. 생명이 뭐 간단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죽었으나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신다, 다시 부활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요한계시록은 잠자던 영이 깨어난다는 표현인데 믿는 사람들은 잠자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확실히 죽었으나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가 살아나셨던 것처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짝 죽은 것 같았던 자가 아니라 완전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같이, 우리의 육체도 때가 되면 완전히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살아나셨던 것처럼 다시 살아나신다,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올라가셨느냐? 하늘에 오사. 하늘에 오사. 예수님 처음에 어디서 내려오셨어요? 하늘에서. 무엇을 통해? 성령의 잉태함을 통해. 하늘에서 성령의 잉태함을 통해 내려오셨다가 십자가의 구원의 삶을 마쳤으니 다시 어디로 올라가셔야 돼요? 하늘로 올라가신다. 이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러 구원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으로 내려오셨다가 구원 사역, 십자가 사역을 마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얘기는 모든 구원은 이 땅에는 없다, 하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구원은 하늘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구원 사역을 마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얘기는 이 땅에는 구원 없어요. 이 땅에 누구도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자기가 구원주라고 얘기한 사람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하면 다 거짓말이에요. 완전 거짓말이다. 모든 구원은 하늘에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으로 내려와서 구원 사역을 마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 원래부터 구원이 있었던 그곳으로,
구원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잠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구원 사역을 하고 다시 원래 구원이 있는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룰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다 이단이에요. 이 땅에 어느 인간도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오직 성자 예수님만이 하늘에 계시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인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 사역을 마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어느 인간이 그 예수님처럼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 있고 다시 하늘에서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자기가 구원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다 이단인 거예요.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그런 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에 것을 찾으라? 그래서 성도들은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모든 구원이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아니까 성도는 위의 것만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와서 구원 사역을 통해 우리를 살리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을 받았다면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너희가 어디에 것을 찾아야 된다?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십니다. 사도신경 그대로 나오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면 다시 재림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초림은 이미 올라가셨으니까 우리를 구원하고 다시 올라가셨으니까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림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편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 본체가 동등됨을 취하시는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 계시는 예수님이시다.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초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구원의 출발점인 하늘나라로 올라가 재림하시기 위해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러니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모든 구원은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위에 있고 땅에 없으니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땅에서 구원을 찾지 말아라. 땅에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꼭 받아야 될 복은 위의 복이다. 위의 복 그러니 무슨 복? 구원의 복이다. 위의 복 구원의 복이에요. 영생의 복이에요. 이 땅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한국 교회가 자꾸 이 땅의 복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받는 어떤 복의 원형으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 복을 받는 사람만이 예수 잘 믿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르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며 받아야 될 복은 위의 복, 구원의 복, 영생의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위의 것을 보는 거예요. 위의 것을 보고 사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 생명의 복, 장수의 복도 주실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물질의 복도 주실 수 있고 필요에 따라 권세의 복도 주실 수 있고 또 필요에 따라 안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들은 도구, 믿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데 반드시 받아야 될 복은 앞에 3장 1절에 골로새 3장 1절에 이유를 다 설명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원해야 되는지. 설교하는 사람들이 듣기적으로 위의 것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근거를 통해 반드시 받아야 될 복은 위의 복이다. 나만 위에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위에 있는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걸 어떻게 전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사흘 만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 번째 날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위에 복을 받는 겁니다. 그 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저리로서. 저희로서가 아니에요. 저희로서라고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저희로서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리로서가 맞습니다. 영어로 그곳에서 불안한 뜻이에요. 그것이 어디예요? 하나님 우편에서부터.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다시 내려오신다. 저희가 아니라 저리로서예요. 저리로서.
다시 내려오신다. 왜 내려오시는 그 다음에 나오죠. 저리로서 뭘 하려고 내려오세요? 산자와 죽은 자를 뭐 하려고? 심판하려고. 네.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의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심판은 뭐예요? 판단하러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죄인들을 위하여 내려오셨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주로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재림 전까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심판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의 근거는 뭐냐? 믿음입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심판의 기준입니다. 믿는 자에게 심판은 영생의 문이고 끝까지 믿지 않는 자에게 심판은 영원한 사망의 문이라는 거죠. 심판의 기준은 믿음이에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그곳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에 통과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믿음.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로마 시대 때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었고 화형을 당하기도 했었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목숨을 이렇게 아끼지 않고 바쳤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믿음을 지키기 힘들지 않은 시대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물리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가 알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게 말이에요. 영적인 화형이 집행되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영적으로 사자가 달려드는 게 무서워서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죠. 물질의 압박, 어떤 삶의 어떤 공고함, 괴로움, 심리적인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이런 어떤 것들이 그 옛날 사자와 화형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고 힘들게 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여러 요소들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는 믿음을 지키기 어렵습니까? 사자가 우리가 사자의 밥이 되겠습니까? 아니 화형을 당하기 그거는 그 옛날 시대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요소였지만 이 시대에는 영적으로 공중권세 잡은 영적으로 마귀들이 우리를 뭐처럼 달려들어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하여 달려드는 거예요. 지위와 직분을 다 막론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부터 평신까지 다 달려드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재림주 예수님, 심판주 예수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근거는 오직 믿음이니까. 그 믿음 지키지 못하게. 그런데 겉모양은 지키게 하지만 속의 믿음을 갉아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와서 딱딱해 보면 판단의 저울에 딱 올려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판단되는 게 많다는 거죠.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은 한 번 발을 들여놓으면 늪처럼 우리를 자꾸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예요. 늪처럼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데 겉모양은 변함이 없어. 겉모양은 성도의 모습 그대로예요. 직분자의 모습 그대로인데 속은 점점 믿음과 멀어지니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에서 오셔서 겉모양 보고 판단하시겠어요? 속마음 믿음 보고 판단하시겠어요? 속은 판단하시겠죠. 겉으로 내가 다른 사람 나를 성도라고 말해주고 다른 사람 나를 믿음 좋은 사람이 말해주니까 나 믿음 좋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그런 성도들이 이 시대에는 생각보다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본인도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습니다. 내가 목사니까 내가 직분이 뭐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도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은 한 사람의 성도로 너 목사니까 통과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저한테 하나님은 한 사람의 성도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지 않으면 겉모양은 변함이 없으나 속에 있는 믿음이 우는 사자 같은 마귀들이 갉아먹고 있다는 거죠. 근데 본인도 갉아먹히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영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믿음으로 산자인지 죽은 자인지 그걸 판단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나니. 믿음 지키고 사는 거 쉽죠.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음 지키고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해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다. 봉사가 없이는, 충성이 없이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라고 나와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여기서 상은 뭐냐? 구원이에요. 재림주로 오셨을 때 믿음으로 통과, 그 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에게 그 심판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말씀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상을,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항상 하나님이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믿는 자들이 무엇을 행하든지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매일매일 살면서 언제 어디에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되돌아봐야 한다.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한국 교회의 유명한 한경직 목사 아시죠? 한경직 목사님이 편찮으셨을 때 여러 후배 목사님들이 한경직 목사님 이제 편찮으시니까 인사드리러 갔는데 그 목사님이 여러 후배 목사님, 후배 목사님 중에는 쟁쟁한 목사님 많았겠죠. 한 목사님이 그 마지막 후배 목사님에게 뭐라고 한마디 답답해달랬더니 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쟁쟁한 이름만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들에게 선배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기가 그만큼 쉽지 않다. 왜냐하면 잘 못 믿는지 잘 모르니까. 차라리 그 옛날에는 그게 다 드러나요. 사자가 밀고 화형당하고 막 물리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그러니까 드러나는데 지금은 잘 믿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 들을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본인이 못 느낀다는 거지. 그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게 무서우니까 항상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며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강해야 할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얼마만큼 지키고 유지할 수 있겠는가 라는 의문점이 들긴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할 때마다 이제 한 구절 하면서 혼자 집에서 한번 사도신경을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예배 때문에 혼자 천천히 할 수는 없으니까 같이 스피드를 맞춰야 되지만 혼자 집에서 사도신경 한번 천천히 해보세요. 저도 그런 적 별로 없는데 사도신경 준비하면서 여러 번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한번 리와인드 해봐요. 전능하신 찔을 만든 하나님 믿는다는 건 그래.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은 독생자야. 그리고 성령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과 방법, 유일한 통로, 성령을 통해 오셨고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 그 마리아라고 여인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해서 자신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를 낫게 하는 어머니가 되셨어. 그러나 정치적으로 힘이 있었던 본디오 빌라도는 자기의 권력을 위해 죄 없는 예수님을 사형을 선고하고 그러면서 오늘도 장사한 지 사흘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세 번째 날이구나. 세 번째 날 만에 부활하셨고 완전히 돌아가신 상태에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모든 구원은 하늘에 있으니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심판해 주러 오시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믿음이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상을 주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사도신경 혼자 하면서 쭉 한번 리와인드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와 교리도 다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영으로 생각할 때 믿음 지키기 힘든 세상에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 사도신경을 하게 한 이유가 있었구나. 믿음을 지키며 살기 힘든 이 시기에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 우리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 굳세게 하기 위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이 고백 안에 들어있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히 지켜져서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하늘에 오르시며 재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해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 산자로 영생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믿음 지키기 정말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끝까지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의 입을 통해 나오는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으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